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사님이 가끔 이걸 쓸 텐데 저 위에 지금 뭐가 뜬 거 봤어요? 저게 떴으면 떴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화면이 내가 보면 여러분 다 같이 보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난 기억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우리 홍유신 일단 손부터 들어본 거야? 제사! 아 훌륭해요. 유시 5달란트 주세요. 제사하면 또 생각나는 거 없어? 예물, 재물 그렇죠. 현우도 5달란트 주세요. 뭐 10달란트라고요? 제사가 뭐였어요? 현민이 재물을 바치는 거. 현민이가 아주 똑똑해. 현민이는 여러분 대답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어요. 네? 현민이 5달란트 주세요. 하나님께 재물 드리는 것, 재물을 바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물이 뭐였어요? 원래? 소나양인데? 소나양의 정체는 진짜 그게 가리키는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렇죠. 현민이 3달란트, 현우랑 예림이 5달란트씩 주세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받으세요. 내 몸을 막 잘라서 드렸어. 하나님께 파란 쪽을 드렸어요.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좀 가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여러분은 가치 있잖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니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가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동, 우리의 돈, 우리의 노력 같은 걸 제물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거기 하나 문제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단 하나의 제물이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누굴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알면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근데 교회 왜 나올까? 왜 성경을 읽을까? 방금 내가 뭔 말인지 까먹었지.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우린 맨날 까먹거든 그거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잘하신 걸로 우리를 봐주시는 건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 내가 잘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 글자로 뭐라 그럴까? 죄. 여러분이 대답할 한 글자는 죄밖에 없어.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를.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이 다 완성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물이 진짜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먼 옛날에 제사와 재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는 사람들은 그 재물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이때는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땅에 오게 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을 제물로 먼저 바쳐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아주 중요한 어떤 날을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날 하나를. 그날은 바로 속죄일이라는 날이에요. 뭐라고요? 속죄일. 속죄일이라는 말에서 속죄라는 그 단어를 쉽게 바꾸면 제물을 바치고 죄나 형벌을 용서받는 것, 면제받는 것. 그걸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무슨 날이겠어요? 먼저 뭘 바쳐? 제물을 바쳐서 뭘 용서받는 날? 죄를 용서받는 날인 거예요.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잠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아무나 들어오게 해주시죠? 아니죠.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재물을 싫어해? 재물을 바치지 않는 것. 그래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는 죄예요. 죄. 알았죠?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어떤 사람한테 티끌 만한 죄가 있어도 그만큼만 죄가 있어도 그 사람 전체가 시꺼먼 것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강도사님이 어느 날 거지가 됐어요. 생각만 해도 막 좋아? 지금도 거지야. 자, 옷도 위아래 한 벌뿐이고 빨래도 못하고 한여름에 2달 동안 씻지도 못하고 장곡공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강도사님이. 머리는 감았을까요? 안 감았을까요? 안 감았어요. 양치도 안 했어요. 그리고 100m 밖에서도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림이가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예림이를 본 강도사님이 막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예림이 쪽으로 뛰어갔어요. 예림아! 내 친구 예림아! 그러면서 반갑다 그러고서 예림이 손을 덥석 잡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림아, 강도사님이 지금 잘 곳이 없어서 그런데 니네 집에서 한 달만 좀 살자. 이런 거예요. 일주일이라 하지, 일주일. 그럼 예림이 무슨 생각할까? 100m 밖에서도 냄새가 나는 사람이 네 손을 잡고 일주일만 좀 재워달래, 니네 집에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나라고 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봐. 그 표정 그대로죠. 지금 이런 표정 지금. 영 아니지? 강도사님이 예림이 집에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때요?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내가 하루만 안 쉬고 가볼까? 너희 집에? 자, 좀 더 솔직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게. 유신아 어때? 내가 한 달 동안 안 씻고 니네 집에 들어갔네 지금. 입 벌릴 때마다 하수구 냄새가 나는 거야. 앞으로 씻을 생각도 없어. 한 달 동안 안 씻었기 때문에. 어때? 자, 강도사님이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거짓됐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선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분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눈에는 아주 조그마한 흠집을 하나님이 보셔도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 사람 전체가 다 기스가 난 것처럼 보인다니까? 기스란 말 알아요? CD를 써야지 뭐 기스 이런 말 알지. 자,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아주 조그만 죄라 그래도 정말 조그만 죄라 그래도 엄청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죄에서 냄새가 난다고 만약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맡으시는 그 냄새는 여러분이 장곡공원에서 나를 보고 맡는 냄새랑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죄인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어서 와 그렇게 보내시지 않는다니까요. 예림이랑 유신이가 나를 집에 들여보내지 않은 것처럼. 이해하죠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 근데 그 말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요? 우린 다 뭐니까? 우린 다 죄인이니까. 이 중에서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옛날에 누가 손을 들던데. 만약에 예린이는 어때요? 오늘 오지 않았지만 예린이는 죄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오늘 없으니까 욕하자고 막. 여기 없으니까. 예린이가 제일 애기잖아. 예준이 동생. 걔는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지었지. 역시 남 얘기하는 쉽지. 그럼 예린이보다 더 어린 애기가 있어. 이제 막 태어났어. 할인이한테 동생이 태어났다 그래봐. 애가 이제 막 나왔어. 엄마 뱃속에서. 걘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걔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그래도, 아무리 바른 사람이 되려고 평생 노력했다 그래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딱 봤을 때는 그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이제 알겠죠? 여러분에게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요, 하늘나라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사람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어서 막 귀신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귀신 없어요, 여러분. 안 무서워해도 돼요. 알았죠? 막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아 다니는 게 아니라고. 우린 반드시 어디 아니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나 죽으면 어디 갈까? 너희가 대답하기 쉽게. 오늘 나 죽으면 어디 갈까? 원래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할 거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선하다는 기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 사람 중에서는 그걸 통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간다고 다? 다 지옥 간다고요. 거긴 나올 수가 없어. 무서운 얘기지만.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속죄일이 왜 중요한지를 좀 알겠어요? 속죄가 뭐라고요? 제물을 바쳐서 죄를 용서받는 날이 거라 그랬잖아요. 그 날은 1년에 딱 하루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죄를 없애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죄는 공짜로 없어진다고요? 아니요. 뭘 바쳐야 된다고요? 제물. 그렇죠. 이때는 양이나 소, 염소를 바쳐야 돼요. 제물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쳤죠. 그런 것처럼 속죄일에는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근데 그 방법이 좀 특이해요. 근데 또 중반, 아주 여러분 귀신같이 아주 중반 넘어가면 고개를 다 숙이더라. 내가 이게 원고가 12페이지인데 6페이지가 넘어가면은 무서워.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싶어. 고개를 이렇게 들었다 냈다 하지 않을까 그러면? 잘 들으세요. 속죄일이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요. 염소. 대제사장이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중 가장 높은 사람인데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 여러분 그 RPG 게임에서 하이 프리스트가 대제사장이야. 그리고 대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요. 이렇게. 염소의 머리에.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머리에 나의 손을 얹는 거를 어려운 말로 안수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안수. 누군가에게 안수를 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나에게 있는 뭔가를 이 사람에게 넘겨준다 그거예요. 문예림 잘 집중해. 안수하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나한테 있는 걸 이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이 뜻이에요. 누가 지금 누구의 머리에 안수를 해? 대제사장이 염소 제물의 머리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는 아들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요. 그건 뭘 넘겨준다는 뜻일까? 그렇죠. 재산도 넘겨준다는 뜻이고 또? 집도 넘겨주고. 네가 관심사구나 그게. 꼭 아버지에게 안수를 해달라 그래. 나의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명예, 가족의 이름 이런 거를 넘겨준다는 뜻으로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아들의 머리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의 가장이 아니다. 나의 모든 권위와 재산, 복, 집을 이 아들에게 넘겨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이 안수를 한 아버지한테는 명예랑 권위랑 집이랑 재산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내가 얘를 다 넘겨줄게 이 뜻이에요. 할인이 뭐 재미난 얘기 있어? 나도 알려줘. 웃는 걸 처음 봤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안수를 하면 내 속에 있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도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 그랬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죄. 문장으로 말해, 문장으로. 6학년아. 내 죄를 얘한테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나의 죄와 잘못을 이 염소에게 모두 떠넘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더 이상 남아있게 된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왜냐면 이 죄가 누구한테로 옮겨졌으니까? 이 양이나 염소에게 옮겨졌으니까. 제물에게. 그럼 이제요. 그 끌려온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이 염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네, 여기 쓴 말은 아닌데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요. 네, 인터넷을 보다 이런 이 글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쓴 거야. 선생님들 다 빚 있으시죠? 빚. 대출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그 빚 말고요. 채무. 아니, 채무란 말 알아들어? 빚 다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 한 명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온 세계 사람들의 빚을 다 떠넘긴 다음에 그 사람 감옥에 보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밑에 누가 그걸 댓글을 써놨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누구예요? 예수님. 이해가 안 돼? 빚을 안 져봐서 잘 모르겠지. 빚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누가 죄를 덤태기 썼어요? 어떤 염소가. 자, 이제 더 억울한 일이 일어나요. 더 억울한 일이. 이제 그 미리 어떤 사람이 정해놓은 한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선 머나먼 광야로 가요. 그곳은 사람이 함부로 갈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깊은 황무지죠. 거기에 도착하면 염소는 거기에 혼자 냅둬요. 그리고 사람만 돌아와요. 그럼 이제 염소가 홀로 광야에 남았죠. 옛날에 강도사님이 광야는 막 밀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살기 좋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아니죠. 광야는 풀이나 나무가 자라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염소를 지금 홀로 놔뒀잖아요. 혼자. 그럼 걔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당연히 죽게 되겠죠. 굶어 죽든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죽든지 아니면 낭떠러지로 발을 헛디뎌서 죽든지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짐승은 또 있어요. 막 전갈이나 뱀이나 그 늑대 같은 것들이 산단 말이에요. 잘 기억해요, 여러분. 이 염소는 그냥 염소가 아니에요.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염소죠. 그런데 이제 그 염소가 아무도 없는 광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럼 그 염소가 갖고 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레위기 16장 29절 30절만 읽어볼게요. 자, 레위기 16장 29절 30절만 두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세요? 30절에? 지금 학생 누가 말했어? 유신이 3단원 주세요.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고 하잖아요. 정결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된다. 현우 3단원 주세요. 그런데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정결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선하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한 나쁜 짓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했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착한 일을 했어요? 안 했죠. 그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정결해진 이유는 지금 누가 백성들 대신에 죽어서예요. 이 염소, 어떤 염소. 지금 강도사님 몇 주 동안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환영받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집을 돌아다니실 때
애굽 사람들은 나쁜 놈이어서 다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해서 다 살려주셨죠. 이제 안 속네. 내 이제 앞으로 그런 거짓말하는 뉘앙스를 감추고 말해야겠어. 이스라엘 백성들 착하다고 살려주신 거 아니죠? 왜 살려주셨어요? 문틀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살려주셨잖아요. 원래라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뭘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고 떠나셨어도 됐죠?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친구가 잘못하면 안 떠날 거예요? 막 여러분 전 재산을 빼앗았어. 그럼 나는 접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함께 살게 그러셨다고요. 그 증거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증거로 뭘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 그 성막에서 뭘 해요? 제사. 제사에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 이제 알겠죠? 성막, 제사, 제물 요거 다 세트로 외우면 돼.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착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물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떠나신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되돌아보세요. 웬 죄가 없는 염소 한 마리가 끌려왔어요. 그리고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서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 염소는 머나먼 광야로 가서 혼자 버려져서 거기에서 홀로 쓸쓸히 죽었어요. 그 염소는 아까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온 백성의 죄를 다 떠안고 있기 때문에 그 염소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희생 덕분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 어떤 염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염소가 누구를 상징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제사 때에 죽는 소나 양, 그리고 오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 염소는 다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해가 쨍쨍한 날 해가 내 앞에 있으면 내 뒤엔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근데 그 그림자는 진짜 나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이 내 그림자를 보면 여기 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난 예수님이 아니지만 무슨 얘기를 예림이가 하려는지 알아요. 그 내가 진짜가 있잖아. 그러니까 소나 양, 염소는 다 그림자예요. 그럼 그 그림자를 따라가 보면 누가 나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 알았죠?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책이라고 제가 100번 말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뭘 잘해서, 뭘 잘 지켜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주는 책이죠.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와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가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는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변함없이는 뜻을 잘 깨달아 아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걸로만 사는 거예요. 뭘로 산다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요거 믿는 게 끝이에요. 아셨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본성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제물로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제물이신 예수님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겐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일의 염소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가 바로 그것을 배우고 알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고 찬송하는 그런 하루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손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